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94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러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에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이제 그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사기, 그 사사시대를 다루고 있는 이 기록은 이스라엘의 정말 어려웠던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흑시대,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은 어려움과 고난, 그것은 그 누구 때문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토록 어려운 시대를 겪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잘못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그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서로를 비난했으며, 또 서로 그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생겨났던 죄의 증상들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그들의 죄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던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의 맘대로 살아왔던 것이라고 사사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맘대로, 사사기의 표현에 따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커다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외딴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이스라엘에서 정말 외딴 곳에 살고 있었던 이 레위인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외진 곳,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당시 그 이방인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았을 그 레위인마저도 하나님과 멀어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토록 이 사사시대는 정말로 죄로 가득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레위인이 어느 날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을 첩으로 삼았다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이미 아내가 있었음에도 새로운 여자를 그 집으로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있음에도 첩을 두는 이 축첩 제도는 고대 시대에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이것은 딱히 비난받고 딱히 사람들에게 지적받은 일은 아니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런 축첩 제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올바른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창조 질서를 통해서 아담에게 하와 한 여인을 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했던 레위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레위인이라면 이 축첩 제도,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이 제도를 따르지 아니했어야 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그 일을 행하였더라도 이 레위인이었다면 이것을 똑같이 행하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이 사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이 레위인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그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자기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죄악으로 가득된 시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여인을 드린 레위인, 그 레위인의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살펴보게 되면 그 첩과 레위인 사이에 어떤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첩이 그의 친정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은 그녀가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왜 도망갔냐면 그녀가 행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행음, 원문을 보게 되면 이 행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자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자나라는 단어는 주로 매춘을 행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첩이 반복적으로 행음을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설마 그녀가 그 몸을 파는 여인들처럼 매춘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춘을 하는 여인처럼 끊임없이 이미 남편이 있었음에도 다른 남자와 행음을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이토록 그 시대는 죄로 가득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부인마저도 이렇게 죄를 행할 정도로, 행음을 할 정도로 그 시대는 너무나도 어둠으로 가득한 많은 것이 무너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반응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첩이 친정으로 돌아간 지 4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자신을 떠난 그 첩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은 화를 내긴커녕 그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분명히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간음을 행한 여인과 또 간음을 했던 그 남성 모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은 항상 정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결코 부정한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명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레위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리워져서 그 여인과 다시 동침하기 위해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떠나갑니다. 심지어 그 첩을 나는 분명히 데려오겠다고, 무조건 데려오겠다고 그 여인을 수종들 한 종과 또 그 여인을 태워올 나귀를 데리고 그 길을 떠나갑니다. 이렇게 레위인은 무조건 데려오겠다고, 하나님께서 어찌 생각하시든지 나는 그 여인을 데려오겠다고 그 여정을 떠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레위인은 도망간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 그 첩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그 도망온 자기 딸을 데리러 온 레위인을 장인은 너무나도 기쁘게 맞이합니다. 어찌나 기뻤는지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무려 4박 5일 동안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 레위인을 만류하면서까지 성대한 잔치를 벌여 함께 먹고 마시고 유숙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인이 왜 이렇게 이 레위인을 극진하게 대접했겠습니까? 그것은 혹시라도 그 마음에 여전히 나의 딸의 잘못 때문에 분노와 앙금이 남아있다면 나를 봐서라도 이 잔치를 함께 즐겼으니 그 화를 풀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며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그 레위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장인은
정말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우리 함께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이 딸의 잘못을 그냥 용서해 달라고 요구했고, 레위인은 그런 세상적인 요구를 하는 장인의 요구를 결코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딸의 문제를 타협하려고 하는 장인과 타협하여 그곳에서 장인과 함께 즐기며 정말 쓸데없이 하염없이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타협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말씀에서 레위인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따라야 할 레위인부터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맘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왕이 없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17장에서도 18장에서도 그리고 사사기의 결말이 나와 있는 21장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정치적인 왕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을 인도하였던, 그들을 다스렸던 사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은 왕이라는 칭호를 달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사사시대를 왕이 없는 시대였다라고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그들의 진정하고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이신, 전능한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는 대신에 그 진정한 왕께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어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 너무나도 많아 진정한 왕을 가리는 모든 것이 무너진, 모든 것이 역전된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어려운 시대, 고통과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따르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분명히 이 시대도 그 사사시대처럼 너무나도 왕이 많아 진정한 왕을 가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왕이 되어 지금 이 시간도 자기의 뜻한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며 함께 하자고, 함께 조금만 타협하며 살아가자고 우리에게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저 레위인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타협하며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내 마음과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과 진리이며 우리의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을 경험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먼 훗날 주님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며 그 놀라운 축복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